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직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갖가지 은사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도리어 은사 때문에 파당이 벌어지고 오히려 은사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에 들게 됩니다. 바울은 너희들의 은사가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은사가 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입으로는 천사의 말을 하는데 사랑이 없을까? 어떻게 예언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런데 사랑이 없을까? 아니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소유를 다 나누어 주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 모든 그런 행위들은 천사의 말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도 자기 자랑 이기주의적인 생각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들은 쓰레기에 불과하다 하는 말씀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이 설교하는 목사이든 교회를 섬기는 장로이든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이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고 번번이 내가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고 번번이 내가 주님의 말씀의 법에서 어긋나고 살았던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 달려 당신을 던져서 나를 살리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뭐 모르는가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참 사랑이 나는 놈 어렵다 그런 말씀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은 것만 바라고 사랑하려 들지 않아요. 나만 사랑받으려고 자꾸 해요. 용서는 작은 내게 잘못이라도 참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용서하기가 어려운지 정말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이걸 부인하고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참 사랑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순교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자, 늘 우리는 사랑하라고 설교를 듣고 그래야 된다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격, 그 결단, 순간에 불과하고 돌았으면 금세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늘 우스운 말로 그러잖아요. 그 교회의 은혜는 다 그 교회 주차장에 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목사님의 설교에 사랑하라고 아멘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아멘 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주차장에서 불편한 일이 생겼어요. 교인과 교인들끼리 그저 어긋난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던 그 은혜 다
주차장에다 쏟아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은혜는 다 주차장이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요. 이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도저히 그 사랑이 죽은 것 같은데, 죽은 마른 장작 같은데, 죽은 마른 뼈 같은데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해요. 일찍이 우리는 에스겔 37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 움직였지 않습니까? 군대가 됐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보아도, 우리 교회를 보아도, 한국교회를 보아도 과연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눈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성령님은 하실 수 있으며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겨우내 앙상이 죽은 것 같은 고목이, 이제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던 고목이 봄 기운에, 봄 햇살에 어느새 거기에 그저 우미 트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봄 기운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도 역시 그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으로 살면 내 가정의 문제 해결됩니다. 그 교회들마다 싸우고 난리 나는 거, 이것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이 사랑만 품고 있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사라집니다. 남는 건 내가 사랑한 것만 남습니다. 자, 어느 드라마에서 부모님이 저 탐탁지 않은 사람하고 자꾸 결혼하겠다고 그러니까 부모가 그래 못마땅해서 야 이놈아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자식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 인생에 있어서 사랑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옳은 말이지요. 뭐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이렇게 이득을 봐야 되고 이렇게 잘 살아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만 하면 알만한 유명한 그런 아주 굉장한 집안에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부인께서 그 번쩍이는 그 고가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확 빼더니 제 앞에 던지는 거예요. 목사님, 이 따오 다이아몬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남편 사랑이 없는데요.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사랑을 빼면 뭐가 남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언도 사라질 것입니다.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다 조각조각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여러분 돈 붙들고 살아오셨습니까? 권력을 붙들고 살아오셨습니까? 지식을 붙들고 살아오셨습니까? 자존심 하나 붙들고 살아오셨습니까? 인생에 결국 남는 게 그런 것들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밖에는 남을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참 위대한 인물들이 많지요. 위대한 과학자, 위대한 지도자, 정치가 그 세계를 지배했던 위대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대하다고 말하지만 존경합니까?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요 다 사랑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것만 남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9절 말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그랬어요. 이 온전한 것, 그건 곧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이에 관계없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어른 아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사용합니다만은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야 뭘 모르니까 그저 자기만 위해서 살지만 나이가 그만큼 먹었으면 자기만 위해 사랑하지 않을 때도 됐잖아요. 그만큼 철 들었으면 이제 용서할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이를 먹은 만큼 먹어놓고도 남는 게 고집만 남고 자존심만 남고 자기 주장만 남아가지고 철없는 막둥이처럼 자기만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말만 옳다고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진 어른 아이 목사들이 많습니다. 어린 아이 장로들이 많습니다. 어른 아이 권사들이 많아요. 참 철딱이 없어요. 나이 들면 연륜이 깊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연륜이 깊어진다는 것이 지식만일까요? 이해성도 깊어지는 거예요. 배려함도 깊어지는 거예요. 사랑도 깊어지는 거예요. 다 해봤기 때문에 깊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젊었을 때 저희들 부부도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옳고 그름을 나누면 날이 새도록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뭐가 옳으냐 뭐가 그러냐 하고 기어이 판결이 나야만 됐지만 나이가 웬만큼 들면 하면 하고 이해할 줄 알고요. 양보할 줄도 알고요. 배려할 줄도 알고요. 포기할 줄도 알고요. 이만큼 되면 사랑할 줄도 압니다. 그간 몇 마디 나누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정말 이 소름 돋듯이 정말 너무나 잘 통해서 때로는 무서운 마음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만큼 사랑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만큼 배려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 먹은 사람 나이만큼 이해할 줄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세상을 다 경험했는데 왜 그렇게 더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나이만큼 용서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왜요? 내가 나이 들면서 나도 잘못한 것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어린아이 일을 버리십시오. 철없는 신앙인의 틀을 벗어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깊은 곳에 부은 바 돼서 어른 아이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 연륜 깊은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 믿음은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나이 드신 분들에게 늘 신방 가서 기도하고 늘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행여나 내가 늙어서 이렇게 흥청망청 이렇게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은 잊지 마십시오. 그건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런 사람이 결국 마지막 가는 곳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건 죽을 때에도 그거 붙들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붙들고 있으라고 그래요. 나 인생에 있어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소망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빼면 무엇이 남습니까? 십자가에서 사랑을 빼면 무엇이 남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믿음은 거짓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소망은 가짜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게 돼 있고 진정으로 하늘의 소망을 품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희미하게 한단 말이에요. 12절 지금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온전히 알게 되는데 지금 모습을 보니까 마치 영상을 보듯 거울로 영상을 보듯 한다. 이 거울을 이야기할 때 지금 거울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당시에는 청동 거울, 이 구리로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만들어서 이 구리에 이렇게 비춰주는 이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흐리고 왜곡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희미하게 보이니까 신앙생활 한다고는 하는데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이게 희미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 예수님을 올바로 보고 올바로 사랑한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하라는 말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가치가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묻고 있는 것은 네가 사랑할 대상이 사랑할 만하냐를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네 안에 사랑이 있느냐 하는 걸 묻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느냐, 십자가의 사랑이 네 안에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보다 먼저 그럴 만한 사랑이 너에게 있느냐 하는 말씀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십니까? 만약에 그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십자가의 사랑 정신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학이나 어떤 법규나 정관이나 규칙을 자꾸 내세운다면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자꾸 내세운다면 결국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떠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십자가의 사랑도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볼 수도 없으니 사람들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남는 건 인간만 남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 정관, 규칙만 남고야 말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안에 여러분이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도 그 교회도 그 직분도 그 섬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13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도 항상 있어야 되겠고 하늘을 향한 소망도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음으로 말미암아 늘 사랑만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히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하늘을 향한 소망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으뜸이다 그랬어요. 으뜸 가는 은사다 그랬습니다. 이 으뜸 가는 은사 아무나 다 받을 수 있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다 누구나 고백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어요. 은사는 다른 은사는 몇몇 사람만 받을 수 있지만 이 사랑의 은사는 모두 받을 수 있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예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랑만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